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니라. 10년 전에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을 벌였었습니다. 알파고가 내리 3판을 이겼습니다. 불계승이었어요. 불계승이란 집 계산할 필요도 없이 상대가 항복해서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4번째 판은 달랐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78번째 든 수가 기가 막힌 묘수였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본 수였습니다.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돌이 둔 이 수는 새로운 발상의 수였어요. 알파고는 그 수에 대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엉뚱한 곳에다 막 두다가 결국은 항복했죠. 이런 거를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신의 한 수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둔 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묘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승리에 이바지한 단 한 수였습니다. 바둑은 2집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 돌이 전부 몰살합니다. 단 한 수만 삐끗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릴 때는 그것을 돌파하는 단 한 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초시계가 또 들어갑니다. 시간에 막 쫓기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집중해서 그 신의 한 수를 찾아낼 때 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의 생사가 왕후 에스더에게 달렸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에스더가 신의 한 수로 이 원수 하만을 처형하고 민족을 구해냅니다. 통쾌한 역전 드라마이지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관리입니다. 하만은 대궐에 드나들 때마다 모두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했어요. 하지만 에스더의 의붓 아버지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분개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최르급대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후손이 남아가지고 이 먼 타국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유다 족속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유다인을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겠다고 상소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패망으로 본토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페르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수산성에 모여 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로부터 80년 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되는 주전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아테네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했습니다. 물러났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쳐들어갔지만 플라타미아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철수했습니다. 원정 전쟁에서 패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전쟁 패배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죠. 왕은 하만이 장담한 이 은하 10,000달란트가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이 15,000달란트였다 그래요. 국고의 연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왕은 유대인들을 확살하라는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왕후 에스더뿐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도 난처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가면 모두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무리한 청탁을 금지시키는 선왕들이 만든 아주 정직하고 좋은 제도였죠. 다만 왕이 그 금후를 앞으로 내밀면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도 반긴다, 그런 표였어요. 하지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의 어전에 들어갔습니다. 염려하는 달에게 왕은 에스더를 반겼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더 죽였다면서 청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선뜻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청하기 간절했지만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차릴 테니 임금님과 하만만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왕은 술을 마시다가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청을 올리면 왕이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또 멈췄습니다. 내일도 2분을 모시고 잔치를 열 테니 그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틀이나 끌면서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이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멈췄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에스더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에 아주 우연한 사건이 2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만이 우쭐대다가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그날 밤에 궁중실록을 읽은 일입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아서 한껏 들떴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을 나서다가 그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하만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투덜댔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장대 22m짜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만은 그걸 좋게 여기고 내일 임금님께 허락을 받아서 죽이기로 하고 자기 집 마당에 그 장대를 세웠습니다. 한편 왕은 거나하게 취했는데도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들질 않았어요. 왕은 잠들 요량으로 지루한 그 궁중실록을 읽게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종이 펼쳐 읽은 부분이 5년 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어요.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폭정을 일삼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드게가 엿들었어요. 곧바로 고발해가지고 암살을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왕은 공을 센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시종들은 나라에서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인데 상을 내리지 않았다니 이건 자기가 놓친 거예요. 왕은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서는 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왕은 잠이 오지 않아 밤을 꼴까닥 세운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안달이 나가지고 새벽부터 궁궐에 들어온 것이죠.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마침 또 하필 이게 연속이에요. 마침 왕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필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마침 그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내용을 펼쳤습니다. 마침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줬냐고 물어봤어요. 왕이 새벽에 신하를 찾는데 하필 하만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러 오는 길이었어요. 이 마침, 하필이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마침은 좋은 일에 쓰는 단어입니다. 모르드게는 좋은 일이에요. 하필, 이건 약간 부정적인 데 쓰는 말이에요. 하만에게는 나쁜 일이 된 거죠.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라고 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 하고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만은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었어요. 그 바람에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르드게를 한껏 높였어요.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됐어요. 하만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죠. 그 다음에 곧바로 에스더의 잔치에 불려갔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모함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하고 왕은 누가 그런 모함을 꾸민 자냐고 물어봤어요. 에스더는 주저없이 하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약한 하만입니다. 왕은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죠. 이렇게 극적으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도 또 마침 하필이 연속이 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다가 하필 왕후를 간간하는 걸로 오해를 사요. 또 믿었던 넷이었는데 하필 그 넷이가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창대를 세웠습니다 하고 일러 바쳐요. 만약에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덥석 그 청을 아뢰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두 가지 사건이 없을 때였어요. 아직 왕의 조서를 뒤집을 만한 결정타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 뭔가 깨름직한 거를 느꼈습니다. 왕이 청을 있으면 말해보라 그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말해봐라 이렇게 해도 그걸 꾹 참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싶을 때 멈출 줄 아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하만이 결국 간신배, 모함죄, 왕후 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자기가 세운 22m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역전의 승리였던 거죠. 당한 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덥석 달려들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악위를 맞춰 놓으시거든요.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요. 조급한 마음일 때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멈칫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숨을 고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바둑에 속기 바둑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오래 생각하고 한 수 한 수를 둬야 되지만 이게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빠르게 두는 바둑입니다. 상대방이 돌을 탁 두면은
바로 손 따라 두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보통은 바둑 두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도 막 감각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빠르게 막 두다가도 뭔가 여기가 승부처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고수는 그때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전체 판세를 읽고 천천히 그 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정말 그 순간을 놓치면 져요. 에스더서에서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원수 하만을 멸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또 학대하고 차별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수에로 왕은 폭군이잖아요. 왕후 아스디를 아주 잔인하게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후를 새로 세우는데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인데 10만 대군을 잃고 해군까지 완전히 잃었어요. 국고를 바닥냈어요. 그리고도 반년 넘도록 잔치를 벌이면서 허랑망탕하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증거도 없이 유다인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조서에 또 도장을 찍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하수르 왕이 키세르키세츠 왕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BC 465년에 부하들의 쿠데타로 아하수르 왕이 암살을 당해요. 에스더서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난 후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21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계엄령과 탄핵, 헌법의 재판, 그리고 내란의 사건들, 그리고 선거운동까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토록 정쟁으로 민심이 분열된 적이 없었어요. 수습해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에스더와 그 유다 민족이 금식하면서 신의 한 수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신의 한 수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신의 한 표를 행사합시다.